우리 누가복음 71번째 시간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오늘 나누실 말씀 제목은 원하시는 자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를 잠깐 돌아보죠. 22장 1절부터 13절까지 안식일을 준비하는 이런 과정인데요. 유교절과 무교절, 중요한 거니까 우리 꼭 기억해야 됩니다. 유교절과 무교절은 이어지는 것이고 교차되는 것이 니산월 14일.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유대력에 의하면 정월 14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태양력의 4월 이렇게 그 저녁은 바로 유월절을 지내면서 무교절이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간 무교절, 그러니까 누룩 없는 떡을 일주일간 먹는 그런 절기죠. 제가 조금 이 의미를, 우리가 복음적인 의미를 가지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고, 누룩 섞이지 않은 떡, 빵으로 가는 것은 순수, 그러니까 온전한 이러한 의미를 이제 가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죽일 방도를 찾는다는 것은, 그러니까 넓은 의미를 볼 때는 종교가 예수를 어떻게 죽이려고 하는 거다. 그래서 그 종교와 신앙과의 관계를 같이 생각을 해봤죠, 지난주에. 그러니까 이러한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배신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은 바로 사단의 짓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에게 들어가니, 사단이 들어가니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창세기 3장에 사단이 이렇게 하와에게 접근해서 속이고 그리고 죄에 빠지게 하는 것과 같은 개념, 의미다.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이 배역의 모든 그런 연결, 배역의 어떤 배신의 어떤 연결고리는 바로 물질입니다. 크고 작은 것을 논하지 않고요. 물질이 바로 어떤 고리가 된다. 배역을 한 고리가 된다. 그렇습니다. 6월절은요, 여기서 보면 우리가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와 요한에게 지시해서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면 어디로 안내할 테니 그 안내하는 장소에서 우리 6월절을 준비하도록 하라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들어서 우리가 이걸 잘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은 호텔 가서 리저베이션 예약을 해서 여러분 식사를 대접하면 내가 식사를 대접하고 여러분께 식사를 주지만 음식을 만들고 여러분 앞에 갖다 나르고 하는 거는 그런 웨이트레스나 웨이터가 이렇게 하는 거다. 이런 관계다라는 거. 그래서 6월절의 모든 준비와 예비는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유월절이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셨다 하는 내용으로 우리 지난주에 함께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은요, 이어서 그 유월절, 그러니까 유월절, 지난주는 우리가 유월절 준비하는 날이에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유월절의 진행되는 날입니다. 진행되는 내용입니다. 14절부터 23절까지예요. 그래서 내용을 한번 좀 본문을 가지고 한번 우리가 좀 보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서부터 14절서부터 14절, 15절, 16절 세 절 먼저 읽겠습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누가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 데는요, 어떤 굵직한 그런 의미를 이렇게 포석을 깔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뭐예요? 때가 이름에, 때라는 이 때, 그 하나의 큰 포석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게 또 하나의 큰 포석입니다. 바둑 둘 때요, 나는 바둑을 못 둡니다. 저는 이렇게 앉아있는 게 못 돼가지고요, 바둑을 못 둬요. 근데 바둑 두면 처음에 뭘 잘 둬야 돼요? 포석을 잘 둬야 돼요. 그건 이제 들어서 알잖아요. 큰 대마의 포석을 탁탁 두는.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때, 그 다음에 사도들, 그리고 이건 뭐예요? 원하였노라 하는 거예요. 그런 그 큰 내용들이 있습니다. 먼저 이 때는요, 때가 이름의 이 때는요, 유월절의 때도 얘기하지만 여기서 나타나는 누가가 표현하고자 하는 이 때는 이제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지막 사역의 때가 이제 지금 이 마지막 만찬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되죠? 마지막 만찬을 하고 겟세마네로 옮겨서 기도하는 가운데 잡으러 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때는 이제 하나님의 께서 예비하신 이 사역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때, 이 때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 가만히 보면 그런 써나가는 그 형태가 그렇게 이어져가는 그런 형태로 이거 쓴 것을 우리가 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이제 됐어요. 때가 돼서 이제 예수님이 누구하게 앉았느냐? 제자들하고 앉아 있는데 누가가 이걸 뭘 표현했냐?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렇게 했어요. 왜 제자들이라고 계속 얘기하시다가 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라고 표현이 됐을까요? 그러니까 엄의 의미는 우리가 이걸 어떻게 보냐? 예수님, 하나님 저기서 보실 때 지금 뭐예요? 예수님과 앞으로 전 온 세상에 세워질 교회들과 함께라는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서 표현을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지금 이 누가가 그런 걸 좀 표현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이제 보이는 거예요. 이런 그 내용 속에서. 그래서요, 지금 예수님은 사도들과 앞에 앉은 이 사도들은 예수님을 뭘로 지금 보시냐면, 제자들에도 뭐예요? 앞으로 이제 자기의 사역을 이어갈 제자들, 교회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 서신서에서 우리 디모데 전후서, 그다음 요새 우리 하고 있는 디도서도 이 사도행 바울이 디도에게 이것을 개인에게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또 디모데에게도 개인을 뭐예요? 앞으로 교회가 자기가 전할 복음을 이어갈 것을 이미 그것을 내다보고 아니면 꿈꾸고 하듯이 지금 예수님도 지금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마지막 만찬의 이 장면은 예수님이 온 교회와 함께 이루어가는 사역을 나타내는 비록 작은 다락방이지만 이 사건은 오늘날 우리에게 전 세계 각 교회마다, 그래서 각 교회라 그러면 뭐가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의식이 있잖아요. 네? 세례와 만찬이에요. 그런 의미를 지금 가지고 지금 예수님은 지금 그걸 지금 장을 여는 거예요. 사도들과 함께 앉아서 온 교회와 함께 앉아서.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복음으로 알고요. 이런 복음의 의미를 알고 있는 이 교회는 이 함께 앉으사란 이 말 자체에 우리는 큰 은혜를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 말 속에 함께 앉으사란 말 속에 충만함이 있다니까요. 우리를 품고 계시는 그분의 그 사랑을 충만하게 우리가 안단 말이야. 느낀단 말이에요. 우리가 부모가 아이를 품에 탁 안을 때 아이가 그 부모의 품에 앉아가지고 안을 때 뭘 느껴요? 부모가 그를 사랑하고 꼭 껴안는 어떤 그런 사랑, 어떤 그런 포근함, 어떤 그런 위로 이런 걸 느끼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실제로 복음을 알게 되면 그 복음 속에서 나타내는 하나님의 채취, 하나님의 그 의미, 그 뜻을 우리가 이게 바로 뭐냐? 충만이라는 거예요. 충만. 앉으사. 벌써 이 말 표현 안에 예수님이 이루어갈 그 일에 대한 충만함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고난을 받기 전에 벌써 그걸 이 고난을 받기 전에 예수님이 이 사도들과 함께 뭐 하기를 원하시느냐? 함께 나누기를 원하신다. 무엇을 나누시기를 원하느냐? 내 몸을 가지고 나누기를 원한다는 거야. 내 피를 가지고 나누기를 원한다는 거야. 내 몸은 뭘 나누는 거예요? 몸은 뭘 나누는 거지? 우리 그 의미를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잖아. 뭘 나누기를 원해, 예수님은. 예수님은 오늘날 우리 교회에
지금 오셔가지고 우리한테 나눠주기를 원해. 두 가지를 나눠주기를 원해. 뭘 나눠줘? 살을 나눠주기를 원해. 몸을 나눠주기를 원해. 그 몸이 뭐예요? 육신이 말씀이다. 그 말씀을 나눠주기를 원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예수님의, 아니 하나님의 아주 간절함이야, 간절함. 오죽했으면 지 몸을 지가 뜯어서 나눠주는 그걸 그렇게 원하셨을까? 왜? 뭘 주시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게 뭐예요? 피야.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속에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의지, 모든 것이 이런 그 예식 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야. 뭘 주시기를 원해요? 육신인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고, 그 말씀과 함께 생명을 주시기를 원해. 이 간절함이 어디에 이 표현이 나타나 있냐면요. 물론 여기 나와 있죠. 내가 원했노라. 그래서 유월절 먹기를 원한다는 것은 너희와 함께 말씀을 먹고 생명을 먹기를 내가 원한다. 그래서 교회는요, 이거 두 가지라니까. 교회는 뭐가 있어야 돼요? 두 가지 있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또 하나는 뭐가 있어야 돼요? 생명이 있어야 돼요.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간절히 원했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날도 교회가, 하나님은 뭘 원하세요? 간절히 원하세요. 뭐를? 말씀 먹고 생명 소유하는 것. 이거 두 가지를 간절히 원하신다니까. 이게 두 개가 우리가 몸이에요. 뭐가 있으면 뭐가 소용이 없어요? 우리 몸뚱아리만 있고 피가 흐르지 않으면 우리는 뭐예요? 죽은 거야, 죽은 거. 그래서 이게 두 개가 분리가 된 게 아니에요. 말씀과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은 분리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니까. 말씀 속에 생명이 없는 건 말씀이 아니에요. 글자지.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이 말씀 안에 있는 생명, 이거를 갖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뭐가? 교회가.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소원, 의지, will.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의식, 이런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그거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의식을 따라 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16절 보자고요. 이게 얼만큼 하나님의 소원의 뜻이냐면요.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요. 여기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요?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예수 재림하고 재림하면 우리가 가서 뭐 이런 어떤 이러한 의미의 그런 의미도 포함이 돼 있죠. 근데 여기서 핵심적인 내용은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이 성전은 이미 내가 다 허물어 버리겠다 그랬어요. 그러면 뭐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성전이 허물어지면 뭐가 안 일어나요? 뭐를 할 수? 성전에서 할 가장 중요한 게 뭐였어요? 뭐 하기 위해서 성전을 지었죠? 하나님께 뭐 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지었잖아요. 근데 성전이 허물어뜨리면 뭘 못하죠? 제사를 못 지내요.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려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은 뭐 할 때까지?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질 때까지.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뭐냐? 이제 성전이 없어졌어요, 이 땅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성전이 다시 세워질 그날이 언제냐? 계시록 21장 2절 찾아봅시다. 계시록 22장 1절. 우리가 계시록 21장 2절. 21장 2절. 늘 우리가 항상 하는 거죠. 자, 찾으세요? 읽읍시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더라. 이게 뭐예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어디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성전이에요. 이때까지는 뭐가 없어요? 이 땅에 성전이 없어요. 성전이 없다는 것은요, 뭐예요? 예수님이 육신으로 그 제사를 지내는 것은 예수님으로 단번에 제사를 드림으로 모든 것이 끝난 거예요. 제사는 없어요. 이 땅에. 예수님으로 다 끝이 다 버렸다고요.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 뭘 가지고 나가요? 믿음으로 갖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있어요? 다시는 뭐예요? 어린 양의 피와 어린 양의 몸을 실제로 이 양을 잡아서 하는 유월절은 이제는 없어. 의미가 확 들어오죠. 그러니까 뭐가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까지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게 뭐냐? 계시록 21장 2절에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냐. 이게 이루어지는 거야.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다만 우리에게 이걸 지금 예수님이 이걸 지금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양이라는 양의 그 살과 양의 그 피를 가지고서 지내는 유월절은 이제 이게 끝났다는 거야. 마지막이야, 지금 예수님을 먹고 나누는 게. 그래서 이제 뭘로? 실제로 예수님, 어린 양 예수님은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서 이제 죽으시고
뭐 했었어? 부활하셨잖아요. 부활 승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뭘 먹어? 뭘 먹는 거야? 예수님 가셨는데. 그러니까 뭐만 있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만찬이 있다는 거야. 그게 뭐냐? 의미적으로는 말씀과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말씀과 생명을 우리가 매일매일 기억하고 기념하고자 하고 우리에게 주신 건 뭐냐? 그 주신 것이 바로 성만찬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거 가지고 뭐래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하고 주는 건 실제로 주는 건 뭐예요? 빵이나 떡을 주시잖아요.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는 생명이니 하고 주시는 것은 바로 포도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것을 상징하는 하나의 의식이지.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건 뭐냐? 하나님이 너에게 계속적으로 복음, 말씀을 주시면서 그 말씀 안에 가지고 있는 생명을 너에게 계속적으로 준다. 언제까지?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임할 때까지. 그래서 뭐라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이게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거는 뭐입니까? 큰 기둥입니다. 이 기둥이 확실하지 않으면 지금 교회들이 아주 그냥 완전히 뭐가 됐어요? 그냥 비빔밥 천지가 되어버렸어요. 다른 건 다 있어. 찬양도 있고요, 기도도 있고요, 뭣도 있고요, 행사도 있고요, 이벤트도 있고요, 뭐 오만 거 다 있어요. 뭐만 없어? 말씀과 생명이 없어. 이 의미는 뭐였어요? 그들이 매달 한 번씩, 아니면 분기마다 한 번씩,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내 살이니, 내 피니 하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거기에 따라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분의 의지와 그분의 어떤 그 계획과 그분의 어떤 그 뜻은 없고, 행위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에 있어서, 그러니까 교회는 뭐하고 두 가지가 없으면 그거는 교회로 세움받을 수가 없다. 그게 뭐냐? 말씀과 생명이다. 그래서 말씀이, 생명이 없는 말씀은 피가 없는 몸과 똑같다니까요. 피 없는 몸은 뭐예요? 시체지. 말씀 없는 생명은, 아니 육신 없는 피만 있는 게 그 몸이에요. 그게 무슨 사람 몸입니까? 이게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뭐가 돼? 온전한 뭐가 돼?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인간이 되는 거예요. 생명이 되는 거예요. 생명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온전케 하리라는 거예요. 뭐를 갖게 하셔? 말씀과 생명을 주심으로 너희를 온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 17절부터 20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에 잔을 받드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로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건 이제 성찬식 순서 우리가 다 모르는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몸 나누고 그다음에 잔 나누고 하는 거 다 똑같은 건데요. 여기서 지금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요. 여기서 누가가 좀 다른 마태와 마가와 요한과 좀 다르게 다루는 부분이 여기는 잔을 두 번을 언급합니다. 유월절 식사 때 전통에 따르면 유월절 식사 때 잔을 포도잔을 4잔을 아마 먹는다고 그러나 봐요. 그러니까 식사 처음 할 때 시작할 때 먹는 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 잔입니다. 17절에 나와 있는 이 잔이에요. 이게 첫 잔입니다. 그 다음에 20절에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하는 저녁 먹은 후의 잔. 이게 바로 뭐냐? 마지막 잔입니다. 근데 마태와 마가는 이 첫째 잔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고 이 마지막 잔, 성찬 예식에 하는 이 마지막 잔만 언급하고 있죠. 누가는 이걸 양쪽을 다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만 좀 기억을 하시고요. 여기서 왜 첫째 잔에 대해서 지금 누가가 하고 있냐면 이건 뭘 나타내고자 하냐면 잔을에다가 강조를 하기 위한 게 아니라 식사하기 전에 기도, 감사 기도에 대한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 잔을 두 번을 언급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음식을 먹을 때 기도하는 거는 습관이 돼도 좋고 또 하죠. 항상 해야 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왜? 감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감사 기도하시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우리가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에 그리고 왜 이걸 감사하느냐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기억나게 하고 뭐를 우리가 생각나게 하느냐.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과 생명을 통해 우리를 살리고자 하시는 그분의 은혜. 이걸 기억하기 위한 거예요.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18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시리라 하시고 하는 이 의미는요. 언약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 언약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것은요. 마시지 아니하리라의 어떤 그런 강조점이 있는 게 아니라 뭐에 강조점이 있느냐, 뭐에 강조가 되어지는 거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에 강조가 되어지는 겁니다. 반드시 임한다. 반드시 임한다. 어느 정도까지 내가 이걸 단언하고 얘기하냐. 내가 너희가 하늘나라가 임해서 너희와 함께 포도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너희와 함께 반드시 먹으리라. 저는 이 열매를, 이 포도나무에 대한 열매를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교회의 열매로 봅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이것을 향해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건 내 몸이라는 건 내 뭐라고? 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뭐 하는 말씀? 먹는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관계를 우리로 너희들이 항상 잊지 말고 너희가 이것을 항상 마음에 새겨 늘 지켜나가기 위해서 너희 다시 기억하고 기억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는 의식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바로 성찬이라는 의식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왜? 떡을 우리가 띄어서 우리가 먹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말씀, 진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을 늘 기억하고 가야 돼요. 그 다음 20절이요. 그게 마지막 잔입니다. 이건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게요.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돼. 이젠 옛 언약은 폐해졌으니 새 언약으로만 가자. 해서 옛 것은 아무 소용없고 새 것만 중요하다 하는 의미로 자꾸 하는데 그런 의미의 새 언약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태까지 해오시던 언약을 이제 어떻게 다시 모아서 새롭게 다시 말해 이런 말 표현은 옛날에 쓰던 말 표현이니까 이제 새로운 그 글로 새롭게 정리해서 만든 언약이라는 의미지 폐해진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새 언약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옛 언약이 이 속에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고 그 위에 플러스 첨가되는 게 있어서 합해서 그걸 뭐라고 그러냐? 새 언약이라고 그런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요, 이 언약에는 새 언약 속에는 아담에게 내린 언약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말씀까지 전부 다 모은 게 새 언약이에요. 그런데 옛 언약에는 뭐가 없는 거예요? 아담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선지자를 통해서도 주신 말씀, 언약은 다 포함되어 있는데 무슨 언약만 빠져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언약만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 없는 옛 언약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새 언약은 옛 것부터 시작해서 지금 것까지 해서 플러스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까지 포함된 것이니 이게 뭐예요? 온전한 언약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만 따르면 돼요? 우리는 새 언약만 따르면 되는 거예요. 그건 옛 언약을 버리는 게 아니라 새 언약 속에 옛 언약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새 언약을 의지하고 가면 된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요. 율법이 나쁘다고 얘기를 하면 안 돼. 율법은 모학 선생이에요. 그래서 율법 없는 복음은 없는 거예요. 복음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율법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 그러면 그래서 그 틀린 얘기예요. 율법과 복음이라고 우리가 구분하는 건 틀린 거예요. 율법이만 있지만 복음은 뭐예요? 율법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까지 포함된 모든 것이라고요. 그래서 그게 복음이에요. 그 복음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율법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힘드네. 얘기하기. 그래서 새 언약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젠 너희가 유월절 양의 지팡이를 짚고 허리에 띠를 띠고 양고기를 삶은 채 그렇게 먹어서 의식을 정하는 건 이젠 끝났어. 그거는 옛 언약에 포함된 거예요. 그건 아니야. 이제는 뭘 하면 돼? 새 언약을 따라서 너희가 하면 돼. 그게 바로 뭐냐? 빵과 포도주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잔이니 새 언약으로 세운 내 잔이니
내 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한 내 몸이. 요거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음식은 예수 그리스도 지금 이때 먹고 난 이후에는 유월절 음식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유월절 절기가 있어요? 유월절 절기 없어요. 우리 교회에 요새 유월절 절기가 없잖아요. 없다. 없는 이유가 그래서 없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 성전에 대한 관계된 얘기예요. 언제까지?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전 내려올 때까지.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나와 있어요. 나를 어떻게 하라고? 기념하라고 돼요. 기념하라. 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지금 캐톨릭에서는 어떻게 해요? 기념하라가 아니고 내 몸이다 한다 폰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캐톨릭이 믿는 그 성찬에 대한 그 설은 무슨 설? 화채설. 응? 그러니까 먹는 순간에 변화가 돼. 뭘로? 실체로 변화가 돼. 몸으로 변화가 돼. 피로 변화가 돼. 그게 뭐예요? 그게 교를 내가 하겠다는 게 아니라 신비주의다. 신비주의. 신비주의. 화채설. 글쎄요, 성찬에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먹는 빵을 가지고 우리가 의식이 끝난 다음에 같이 성도들끼리 앉아 나눠서 우리가 먹잖아요. 먹는다고요. 기념하는 거는 어느 때 우리가 실제로 의식을 할 그 자체에 우리는 그 기념하는 그 때에서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끝나면 그건 뭐가 되는 거야? 빵이야, 그냥 빵. 그러니까 개신교에서도요, 그걸 좀 너무 거룩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포도주 같이 먹던 그냥, 목회자가 알아서 그걸 갖고 왔다 버린대, 그걸 갖다. 빵도 또 안 먹고 그냥 이렇게, 버리고 그런다고 그래요.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다. 기념하라는데 더 뭐가 있어야 돼요? 강조가 되어 있어야 돼요. 이거를 우리가 잘 모르고 있어요. 의식의 예식이라는 거에 대한 거는 상징에 대한 의미로 그걸 우리가 뜻을 받아들이는 거에 대한 거는 약해. 우리가 갖는 의미가 약해. 하는 그 의식의 어떤 그런 거룩성, 엄숙함, 그런 거를 너무 강조를 한다고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성경은 참 아까워해요. 그래서 깨끗하게 닦고 기름칠은 안 하지. 하여튼 뭐 아끼잖아요. 그리고 뭐 이거 두고 끼고 다니고 뭐 다니고 뭐에 어떠한 그런 상징의 어떤 그런 의미를 더 강조하는 거예요. 거기 안에 상징하는 그 의미의 어떤 것을 두지 않고 있어요. 성경은 뭐예요? 성경에 있는 성경책이 거룩한 거예요? 이거? 아니잖아요. 뭐가? 안에 있는 내용, 의미가 중요한 거 아니냐 말이에요. 옛날에 목사님도 설교할 때 보면 어릴 때부터 자기는 믿음이 좋아서 성경도 비계도 비계 안 비고 성경을 머리에 비고 머리맡에 비고 자고 그래서 늘 말씀하고 그냥 같이 살았다나 그 말씀하고 같이 살았어요? 비계하고 살았지? 그게 이상하게 그렇게 논리를 그렇게
그랬습니다. 중요한 어떤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성찬을 통해서 주시는 참된 의미가 뭐냐? 그걸 우리가 깊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내가 사도들과 함께 이것을 내가 너희가 강조하고 내가 이걸 먹으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앞으로 필히 지켜나가고 귀중하게 다뤄야 될 것이 있으니 그게 바로 뭐냐? 복음, 말씀과 생명이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라 그러면 말씀 글자 그 자체를 얘기하는 거냐? 말씀 속에 뭐가 항상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생명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말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오케이, 됐습니다. 자, 이거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21절, 22절, 23절.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고냐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려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이게요, 우리의 깊은 의미를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상위에요, 하나님의 몸과 피를 나눈 이 상에 항상 있는 게 있어요. 항상 뭐가 있어요? 항상 유다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하도록 기록한 거예요. 뭐예요? 이 상에 우리가 지금 나누는 이 상에 뭐가 파는 놈이 항상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오늘날 우리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일에 복음을 팔아먹는 놈이 항상 같이 있어. 항상 같이 있어. 이게요. 그런데 뒤에 그래도 복음은 가.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 그런데 항상 나를 팔아먹는 그놈은 뭐가 있어? 화가 있어요. 유다 두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이 얘기는. 복음 가지고 교회에서 장사해먹는 놈들 뭐예요? 화가 있어요. 그걸 왜 몰라? 참, 이게. 그래서 23절에요. 우리 중에 누굴까? 이거야, 우리 중에. 응? 누가도 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응? 니놈도 될 수 있고, 니놈도 될 수 있고, 다 될 수 있어. 그러니까 뭐야? 자신을 돌아보고 가야 돼. 여기까지 합시다. 그래서 우리는요, 생명 있는 교회, 말씀이 있는 교회, 생명 있는 교회, 그 교회로서 우리는 그냥 허락하시는 데까지 달려가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 우리 식구,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